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영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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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마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예, 행복하세요. 자, 오늘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108개송으로 정리한 붓다의 노래 77조 67번 개송이죠. 극고독 장자의 며느리 수자타에게 설하시다. 부처님께서 이 기수 극고독원을 기증한 바로 극고독 장자. 이분은 요새 말하자면은 굉장히 보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며느리였던 아들이 하나 있었죠, 깔라라고.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수자타예요, 이름이. 근데 며느리가 오만방자 해가지고 남편 말도 안 듣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부모 말도 잘 안 듣고 이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수자타를 이제 그 집에 가서 공양을 드시고 나서 수자타를 불러서 이걸 설하십니다. 이 며느리에게. 그 개송을 먼저 독송을 하겠습니다. 수자타여, 세상에는 7종류의 아내가 있다. 첫째는 살인자와 같은 아내이니 더러운 마음을 품고 남편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끝내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옮기는 사람이다. 둘째는 도둑과 같은 아내이니 남편의 일에 이해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허영을 채울까만 생각하며 헛된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남편의 수입을 허비하고 남편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다. 셋째는 고용주와 같은 아내이니 남편을 욕하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늘 거친 말투로 남편을 비난하는 사람이다. 넷째는 어머니 같은 아내이니 남편을 어린아이처럼 자상하게 돌봐주고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남편을 보호하고 남편의 수입을 소중히 관리하는 사람이다. 다섯째는 누이 같은 아내이니 남편에게 성실하고 자매를 대하듯 겸손하며 자제심을 갖고 남편을 섬기는 사람이다. 여섯째는 친구 같은 아내이니 남편을 보면 언제나 기뻐하는 것이 꼭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대하는 것 같고 행동은 바르고 겸손하며 남편을 존경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다. 일곱째는 하녀 같은 아내이니 남편을 정절로서 잘 섬기고 존경하며 복종하고 화내거나 원망도 품지 않고 언제나 자기 자신의 소망을 채우려 하지 않고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수자타여, 그대는 이 중에 어떤 아내이며 어떤 아내가 되고 싶은가? 네, 이래서 7가지 종류의 아내가 있다. 그래, 수자타, 너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하냐 하고 이제 자기를 돌이켜보게 만든 거죠. 뭐 수자타까지 갈 것도 없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요? 살인자 같은 아내, 설마 이건 아니겠지. 도둑과 같은 아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엔 여기까지 고용주 같은 아내,
요런 사람들은 좀 있어요. 남편을 욕하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거친 말투로 남편을 비난하는 사람. 요런 사람은 가끔 있어요. 특히 이제 남편은 벌이가 없는데 부인이 뭐 잘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우리 은사 스님이 조계사 주지로 계실 때 조계사 신도 중에 그 보살이 아주 그 활달하고 남자 같은 여장부 같은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보면 이제 돈을 사업을 해가지고 여자들도 사업가가 있잖아요.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와 반면에 남편은 이제 뭐 일하다가 그만두고 이래가지고 비리비리하니 돈도 못 벌어오고 오히려 남자는 좀 여자 같은 성향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제 남편한테 좀 이렇게 막대한 거예요. 좀 말하자면 뭐 바보 같은 게 뭐 돈들은 못 벌어오면서 뭐 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이제 남편은 맺힌 거예요. 남자로서 이제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게 맺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좀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잠깐 좀 가실 수 없느냐고 그래서 스님이 가서 보니까 그 딸이 거실에서 막 누워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웬 남자가 막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영가가. 그 보니까 물어보니까 남편이야. 남편이 죽었는데 죽어서도 앙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못 가요. 앙심을 품거나 원한심을 품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 제대로 못 갑니다. 이게 남아서 왜 한 맺혔다 그러지 왜 한이 남아서 못 가는 거예요. 여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앙심을 풀어야 되는데 원래 앙심을 품은 대상은 마누라잖아요. 근데 마누라 워낙 기가 세고 이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마누라가 가장 아끼는 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자기한테도 딸인데 마음의 초점이 하여튼 원한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참 별 사람이 다 있구나. 그 다음에 넷째는 어머니 같은 아내. 남편을 어린아이처럼 자상하게 돌봐주고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남편을 보호하고 남편의 수입을 소중히 관리하는 사람이다. 멋있네.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주례를 보러 갔는데 물어봤죠. 주례를 몇 번 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 이제 여인의 신부에게 제가 결혼식장에서 꼭 물어봐요. 그 사람들 많은데 주례 보다가 지금 이런 네 가지 종류 여기서 이제 나쁜 거는 빼고 앞에 뭐 살인자, 도둑, 고용주 같은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빼고 뒤에 좋은 것만 아내의 종류에 네 가지가 있다. 이제 여기서 응용하는 거지. 7가지가 있다고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하녀 같은 아내. 넷 중에서 어떤 아내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신부들은 친구 같은 아내가 되기를 원해요. 나 친구 같은 아내가 되고 싶다. 남자들은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어떤 아내를 원합니까? 이러면은 어머니 같은 아내나 하녀 같은 아내를 가장 선호합니다.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첫 단추부터 이게 코드가 안 맞으면 평생 괴로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제 부부 생활하는 평생 괴로운 거예요. 왜? 본인이 원하는 아내상과 남편이 원하는 아내상이 다르잖아요. 이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게 이제 그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방침이 달라. 나는 친구 같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를 좀 친구처럼 대해줘. 이걸 바라겠지. 근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거든. 나는 친구 싫어. 나는 너 어머니 같은 아내를 원하니까 너 어머니가 아들 대하듯이 좀 포용력 있게 대해줘. 이렇게 바라거나, 아니면 나는 하녀 같은 아내를 원하니까 너 좀 순종해 좀. 순종형을 좋아해. 뭐 이렇게 되니까 첫 단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꼭 물어봐요. 물어봐 가지고 다행히 신랑 신부가 같은 걸 원하면 당신들은 천생배필이다. 잘 만났다. 내가 보장한다. 너희는 평생 잘 살 거다. 부부관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자리에서 즉석. 왜? 둘이 원하는 바가 같으면 남자도 친구 같은 아내를 원하고 여자도 친구 같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면 코드가 같잖아요. 코드가 같으니까 이건 잘 살아요. 사소한 문제들은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코드가 다르면 이거 맞추기 힘듭니다. 이거 맞추기 힘들어. 평생 맞춰도 못 맞추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 이제 코드가 다르면 어쨌든 노력하게 해야지. 네가 원하는 거는 이거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건 다른 거다. 거기에 좀 맞추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근데 한 번은 하니까 이 남편 될 사람이 신랑이 자기는 어머니 같은 아내를 원한대요. 그리고 여자도 신부도 물어봤더니 자기는 어머니 같은 아내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우와 이거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보니까 여자가 훨씬 연상이야. 그래서 이 누이 같은 아내, 어머니 같은 아내 또는 누이 같은 아내. 누이는 이제 오누이죠. 그래서 여동생 같은 아내이니 남편에게 성실하고 자매를 대하듯 겸손하며 자제심을 갖고 남편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여섯째는 친구 같은 아내. 여자들의 로망입니다. 나는 친구 같은 아내가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자들이 따라줘야 말이지. 이게 따라줘야 말이지. 남편을 보면 언제나 기뻐하는 것이 있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대하는 것 같고 행동은 바르고 겸손하며 남편을 존경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이제 남자도 똑같죠. 친구 같은 남편. 그래서 부인을 보면 언제나 기뻐하는 것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대하는 것 같고 행동은 바르고 겸손하며 아내를 존경심으로 대하는 사람. 이게 바로 친구 같은 남편이겠죠. 그래서 요새 현대인들은 이 친구 같은 아내, 친구 같은 남편을 많이 바랍니다. 일곱째는 하녀 같은 아내이니 남편을 정절로서 잘 섬기고 존경하며 복종하고 화내거나 원망도 품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소망을 채우려 하지 않고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 애쓰는 사람이다. 이건 진짜 뭐 말 그대로 옛날에 뭐 그 뭐죠 그 정절녀 뭐 이렇게 표창하고 이랬죠. 조선시대 때 그런 조선시대 때의 아마 부인 이상적인 인간상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아내이며 어떤 아내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녀 같은 아내가 본인은 하녀 같은 아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싶어도 못 들지. 친구 같은 아내가 그러면 이거 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고 싶다. 친구 같은 아내가 되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친구 같은 아내가 난 좋다. 맞아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정답이 없어요. 그냥 이건 그냥 성향 파악하는 거예요. 반 정도가 들었어요 지금. 누이 같은 아내가 되고 싶다. 누이 같은 아내. 오빠. 그러니까 남편이 오빠. 뭐 하긴 요새 오빠 부르대. 오빠 뭐 오빠가 아빠 된다고. 그 다음에 어머니 같은 아내. 이 신분. 야 여기 없구나. 남자들이 바라는 거 어머니 같은 아내인데 이래가지고 집안이 화평하겠어? 사실 하녀 같은 아내는 조금 사실 무리가 있고 현대 사회에서 어머니 같은 아내를 제일 좋아해요. 남자들은 참고하세요. 그래가지고 수자타가 이 말을 듣고 반성을 한 거예요.
야, 나는 이 중에 어떤 아내인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고용주 같은 아내, 도둑과 같은 아내, 뭐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하고서 참회를 하고 앞으로 제가 좀 더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개과천선했다는 그런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국제 결혼 주례도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신라 호텔에서 야외 결혼식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프랑스 남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나보러 주례를 서달라고 그래서 가서 주례를 서러 갔더니 거기서도 또 물어봤지 내가 어떤 아내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제 신부는 친구 같은 아내 당연히 그 프랑스 신랑한테 당신은 어떤 아내를 원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All of them. All of them. 이 네 가지 전부 다 갖춘. 그러니까 때로는 어머니처럼 자상하고 때로는 누이처럼 다정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편안하고 때로는 하녀처럼 순종하는. 욕심도 많아. 이게 지금 퍼펙트한 아내겠지 정말 퍼펙트한 완전한. 그래서 all of them 모두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역시 프랑스 사람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꼭 그 중에 하나를 답한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뭐 어머니 같은 아내, 하녀 같은 아내, 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지선다형에 익숙하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정답이 꼭 있어야 되잖아. 하나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고정관념이거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넷 중에 어떤 아내를 원합니까? 그러니까는 all of them 하고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역시 이 사고가 유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사고가 유연한 거죠. 꼭 넷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 다 이런 소리거든요. all of them 넷 다. 이게 뭐 야 사고가 유연하구나. 그때 제가 이제 그 주례사를 봤는데 그 프랑스 그러니까 시부모도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시부모도 다 왔어요. 오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좀 왔는데 제법 왔는데 그때 제가 하는 거 내 프랑스어를 못 하니까 동시통역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동시통역사들이 와가지고 동시통역을 해줬어요. 주례사를. 그래가지고 그 시부모가 너무 좋다고 짧은 시간에 한 15분 정도 했나? 짧은 시간에 와 불교의 핵심을 자기네가 알게 돼서 너무 좋다고 프랑스 파리에 와서 한 번 더 해달라고 주례를 이제 국제 결혼이니까 한 번은 한국에서 하고 한 번은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하려고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초청을 받았잖아요. 프랑스 파리에 주례 초청을 받았는데 비행기 티켓까지 끊었는데 내가 그때 갑자기 좀 연말에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갔어요. 나중에 한번 가긴 가야 돼. 파리에 가서 법을 설하러 이 프랑스가 이 한자로 쓸 때 부처 불자 쓰잖아요. 불란서 아주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지금 불교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데요. 제법 많아요. 지금 유럽에서는 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이제 그 대안으로 불교가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반대지. 근데 오히려 지금 선진국에 가면은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교를 모르면은 이게 제대로 엘리트 노릇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다음 개송 68번. 약hin이로 태어난 둘째 부인에게 원한 갚는 법을 설하시다. 개송을 먼저 읽겠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되갚는다고 맺히나니 풀어지랴. 증오의 불길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물로 꺼야 하며 원한을 품지 않아야만 원한이 풀어지리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
이제 피는 피로 씻을 수 없다 이 말이 있죠. 피자국을 피로 씻으면은 그 피자국이 계속 남겠죠. 피자국은 뭐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야 피자국이 없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원한 날 해코지한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해코지함으로써 갚으면 그거는 계속 그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증오의 불길은 사랑의 물로 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석가세존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부인을 들인 거예요. 애를 낳게 하려고. 근데 둘째 부인이 애를 뵈니까 첫째 부인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제가 애를 낳으면 나는 이제 완전 찬밥이겠구나. 나는 애도 못 낳는데. 그래가지고 음식에다가 유산시키는 약을 집어넣어서 둘째 부인한테 먹인 거예요. 그 애가 떨어졌어요. 두 번째도 또 그랬어요. 또 애를 뺐어요. 그러니까 또 약을 먹여가지고 애가 낙태를 하게 만든 거예요. 세 번째 또 임신했을 때는 이 둘째 부인도 이제 눈치챈 거죠. 아, 이상해. 저 첫째 부인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 꼭 애가 떨어졌어. 이게 수상해. 뭔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먹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괜찮았는데 피하다 어느 순간에 이제 애가 이제 그때는 뱃속에서 거의 다 날 때가 다 됐는데 먹게 돼서 애도 죽고 본인도 죽었어요. 너무 늦게 애가 죽어버리니까. 그래 죽으면서 이제 원망심을 품었죠. 너 때문에 내가 애를 셋이나 잃었고 나까지 죽게 만드는구나. 내가 이 원수를 꼭 갚아주리라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죽었고 첫째 부인은 그 사실이 다 밝혀져 가지고 남편한테 맞아 죽었어요. 이런 뭐 이딴 게 다 있냐 그래가지고 죽자마자 첫째 부인은 암탉으로 태어나고 둘째 부인은 고양이로 태어났어.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고양이로 태어나가지고 암탉이 알을 낳을 때마다 쏠랑 잡아먹고 나중에는 암탉까지 잡아먹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죽어서 이번에 이제 반대로 고양이는 사슴으로 태어나고 암탉은 표범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표범이 또 사슴 새끼 쏠랑 잡아먹고 사슴까지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반대로 사슴은 약히니 야차인데 여자 야차를 약힌이라 그래요. 야차로 태어나고 표범은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야차가 이제 그 여자의 애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애를 뵀을 때는 이 여자도 이제 눈치채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부처님이 계시는 제따와나 사원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야차가 막 쫓아가는데 절로 들어가 버리니까 절 문 앞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에는 그 옹호 신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이제 딱 신장님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천도제나 백중기도 할 때 보면 이렇게 위패 하잖아요. 이게 출입증이에요. 영가들한테 출입증. 잡기를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근데 이제 위패를 쫙 붙여놓으면 이제 이게 초대장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저 야키니를 데려와라. 야키니가 이제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개송을 읊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되갚는다고 매칠하니 풀어지랴. 증오의 불길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물로 꺼야 한다. 원한을 품지 않아야만 원한이 풀어지리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 그렇죠. 이것을 나부터 원한심을 쉬어야 이 윤회의 고리가 끊어지지. 내가 서운하다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내가 손해봤다고 상대방에게 되갚으면은 또 상대방은 또 되갚죠. 그럼 나는 또 되되 갚고 또 상대방은 되갚고 이게 윤회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러니까 이 고리를
어디선가 끊어야 되는데 남이 끊기를 바라는 게 더 빠르겠어요? 내가 먼저 끊는 게 빠르겠어요? 내가 끊는 게 빠른 거야. 그래. 남이 끊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나부터 이 고리를 끊어야 그래야 원한이 풀어진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둘이 마음이 개과천선에서 다시 해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9번 개송 환속하려는 비구를 교화하시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퍼붓는다 해도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 지혜로운 이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만족은 짧고 고통은 길다는 것을. 스스로 바르게 깨달으신 님의 제자는 하늘의 영광도 즐거워하지 않고 가래의 소멸을 즐거워한다. 한 비구가 이제 출가를 해서 출가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속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른 자식이 없고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이 비구에게. 근데 뭐 큰 돈은 아니고 그냥 뭐 자그마한 유산인데 유산을 물려주니까 이제 돈이 생겼잖아. 돈이 생기니까 번뇌도 따라온 거야. 이제 그날부터는 이제 화두가 이 돈을 어디다 쓰지? 뭐 하지? 이거 가지고 뭐 하지? 하고 이제 앉아서 계속 돈 쓸 생각을 하는 거야. 공부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는 안 되겠지. 공부도 안 되고 돈은 좀 있고 환속을 할까? 이제 된 거야. 환속을 해서 마누라 얻어가지고 새끼 나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환속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계를 반납하고 속가로 돌아가 살겠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유산이 생겼다며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뭐 하냐? 자 봐라. 너 돌아가서 살면은 집도 있어야지. 소도 사야지. 또 뭐 쟁기도 사야지. 뭐 집이 얼마냐? 얼마? 소 한 마리 얼마? 쟁기 한 마리 얼마? 이거 쭉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 물가에도 밝았어. 보니까 해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야. 한마디로 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가 이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이고 이 돈 가지고 나갔다가는 턱도 없겠구나. 이 돈 가지고 나가서 뭐 마누라 얻었다가는 맨날 바가지만 긁히겠구나. 하고서 이제 마음이 이제 돌아갔을 때 부처님이 이 개송을 읊어줬어요. 황금이 소나기처럼 퍼붓는다 해도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 지혜로운 이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만족은 짧고 고통은 길다는 것을. 과거에 어떤 큰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황금이 이제 어떤 복을 지어가지고 큰 복을 지어가지고 황금이 소나기처럼 퍼붓대요. 무릎까지 올라왔대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얼마나 즐겁겠어요. 엄청난 부자인데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왕은 황금이 왜 무릎까지만 차지 허벅지까지 차면 더 좋은데 기왕이면 허벅지까지 퍼부어주지.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황금이 뭐 처음에는 월세 살다가 전세만 살았으면 하고 좋아하잖아요. 전세집 생기면 얼마나 좋아. 전세집 살면 또 무슨 생각해요? 내 집 생겼으면 내 집 20평짜리라도 생기면 얼마나 좋아. 잠이 안 와 밤에. 그러다 또 살다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나. 40평은 돼야 되는데 또 40평 생기면 또 뭐가 있으면 좋아. 별장이 하나 있었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욕망은 끝이 없어요. 결코. 끝이 없기 때문에 끝없는 황금이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 이게 그 소리예요. 황금이 소나기처럼 퍼부어서 무릎까지 찼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허벅지까지 찼으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응? 그 무릎까지 찬 황금 가지고도 평생을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고 죽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허벅지까지 찼어. 허벅지까지 차면 뭐라 그럴까? 목까지 찼으면 이러겠지. 목까지 차면 뭐라 그래? 뭐 숨막혀 죽어도 좋으니까 머리까지 찼어. 이게 끝없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결코 채우지 못한다. 지혜로운 이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만족은 짧고 일시적인 만족은 오죠. 그렇지만 만족은 짧고 고통은 길다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 바르게 깨달으신 님, 부처님의 제자는 하늘의 영광도 즐거워하지 않고 가래의 소멸을 즐거워한다. 하늘의 영광 즐거워하는 건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하늘의 영광 뭐 찬송가도 있어요. 그런 하늘의 영광 뭐 이렇게 해서 쫙 나가. 굉장히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그런데 불교는 하늘의 영광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그것도 잠깐이야. 그것도 때가 되면 또 떨어져야 돼요. 왜? 존재하는 한 변화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야 변화가 없지. 존재라는 것은 변하는 겁니다. 그 물질적 존재든 정신적 존재든 존재하는 한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도 즐거워하지 않고 갈애의 갈증난 애착, 아주 목마른 애착의 소멸을 즐거워한다. 어떤 스님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기도 주제가 뭐냐? 복권 당첨.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복권이 당첨됐어요. 진짜 제법 큰 복권에. 그러니까 뭐 하겠어 이제 환속해야지. 아니 목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뭐 이거 뭐 혼자 쓰기에는 재미없잖아요. 이게 돈도 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 생기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도 낳고 몇 년 살다 보니까 있는 돈 다 떨어졌어. 돈이 뭐 생기기가 어렵지 펑펑 쓰면야 이거 뭐 금방 바닥나죠. 그렇다고 무슨 달리 돈 버는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기도해서 복권 당첨된 건데. 예? 그래가지고 몇 년 살다가 다시 재출가해서 지혜철에 들어왔어요. 이거 참 웃기는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사람들은 이제 기도해서 뭔가 원이 성취되면 굉장히 기뻐하지만 결국 그게 윤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결국 돌고 도는 거지.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란히 기도를 하면서 계속 저의 욕심을 충족시켜 주시고 제가 하는 일을 만족시켜 주시고 제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미안하지만 다란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탐욕의 독이 사라지고 분노의 독이 사라지고 어리석음의 독이 사라지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입으로는 탐욕의 독이 사라지고 분노의 독이 사라지고 어리석음의 독이 사라지다 하고 막 외우면서 마음속으로는 제 욕심을 충족시켜주고 제가 분노심을 내도 별탈이 없게 해주시고 이러고 바라니까 이게 뭔가 마음이 이원화가 되는 거죠. 이원화. 에? 그것도 뭐 번역본을 보니까 그거 알지. 번역본 보기 전에는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탭다 하는 거지. 이거 하면은 뭐 소원 성취된다니까 죽으라고 하는데 다란이의 핵심이 그거예요. 탐욕의 독이 따라오세요. 탐욕의 독이 사라지고 분노의 독이 사라지고 어리석음의 독이 사라지이다. 이게 다란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독이 사라지기를 왜 원하냐면 가래의 소멸. 가래가 바로 탐진치거든요. 이 가래가 소멸되는 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지. 현대인들이 이제 행복 지수라는 걸 우리가 측정을 하죠. 국가별로 세계별로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데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공식이 있어요. 행복 지수는 소유를 분자로 하고 욕망을 분모로 합니다. 지금 개송이 딱 요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소유가 늘어날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또 욕망은 줄어들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유는 세계 10위권이에요. 여행 다녀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돈 펑펑 쓰는 사람 없어요. 요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좀 펑펑 쓰지.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일부만 부자인 거지 전체가 다 부자는 아니에요. 지금도 뭐 이런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주 헐벗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많이 부자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로 따지면은 세계에서 10위에서 20위 사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행복 지수는 120위 뭐 이렇게 가요. 10위는 결코 아니고 100위권 거기에 안팎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소유는 많지만 뭐가 많기 때문에 욕망이 더 커 소유보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저 부탄이나 뭐 미얀마 같은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이 1,000만 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100만 원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다시 말해서 소유는 우리나라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돼.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행복해요, 그 사람들이. 왜? 욕망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유가 많은데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욕망이 소유보다 더 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경제 발전에만 신경 써서 계속 먹고 사는데 치중했기 때문에 발전하고 소유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욕망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소유를 늘리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욕망을 줄이는 거는 뭐예요? 도움이라는 거예요. 도 닦는 얘기. 그 다른 종교에는 복음만 있어요. 신약 성서를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불교는 뭐예요? 복음과 도움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보다 오히려 도움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어떻게 하면 욕망을 줄일 수 있을까? 소유는 그대로 있더라도 욕망이 줄으면 행복해져요, 사람이. 근데 소유가 늘어나도 욕망이 따라서 늘어나 버리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해지려면은 소유를 늘리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욕망을 줄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 닦는 이야기를 배워서 이제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도 닦기. 도 닦기의 핵심이 뭐예요? 대면 관찰. 대면 관찰. 이제 대면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마가 욕심을 내고 있구나. 달마가 성질을 내고 있구나. 달마가 시기 질투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면 관찰을 잘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개송. 이 도 닦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개송이고 하나는 관찰입니다. 복 닦기의 핵심은 보시고, 도 닦기의 핵심은 대면 관찰과 경전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부처님의 개송을 들어야 마음이 조금씩 욕망이 쉬는 거예요. 결국은 복권 당첨, 실제로 복권 당첨 큰 거 돼가지고 그 끝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요. 당첨돼가지고 당첨되면은 또 뭐 외국으로 이민 가야 돼요. 하도 여기저기서 막 손벌려 대고 그래가지고 소문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못 산대요. 이민 가야 돼, 이민. 이민 가서 살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기 아는 사람들과 같이 알콩달콩 사는 게 즐거운 거지. 돈만 많고 이민 가서 자기 혼자서 뻘쭘하니
맛있는 거 항상 차려놔도 같이 이렇게 웃고 떠들고 먹는 사람이 있어야 즐거운 거지. 혼자서 항상 차려놓고 먹으면은 눈물 납니다. 이거 내 신세가 이거 뭐야 도대체? 그래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부는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